지난 2월까지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기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자보기를 했고 오늘 4월에는 지난 말씀을 이어서 잠언서 3장 1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지혜 찬양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우월함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우월함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그 지혜를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세상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우월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지혜를 얻고 지혜로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냥 매일같이 오냐오냐 그리고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뻐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와 꾸지람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다.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경책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꾸지람과 징계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욥기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8장 5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 이 솔로몬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꾸지람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책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경책을 이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위한 유익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징계를 주시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이런 꾸지람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징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좀 더 좋은 성숙한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징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고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서 징계의 목적을 잘 기억을 하며 단련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징계를 잘 믿음으로 통과를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징계를 받는 게 옳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징계를 받을 것에 관하여서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여기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다양한 비유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의 우월함 그리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혜의 우월함에 관하여서 지혜를 통한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13절의 말씀을 딱 하는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두 갈씩 문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또 많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여기 잠언서 기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 명철을 얻은 자가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복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데 쓰고 있는 복이라는 말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의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아울러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복과 양적인 복을 동시에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복은 육적인 복으로 또는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은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은 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요. 영육적인 모든 복을 말하고 그리고 질적인 것, 양적인 것 모든 복을 통틀어서 총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오늘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영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양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일단은 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얻는 것이라 하는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익이라 하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장사를 해서 어떤 얻는 것을 말하는데,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 그런 뜻이 바로 얻는 것이라는 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말도 역시 장사를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는 것이나 이익이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이 유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보면 점진적으로요, 점층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좀 더 좋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은을 갖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금을 갖는 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진주는요, 모든 보석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보석을 총칭하는 말이고, 이것보다도, 이 진주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혜의 우월성을요, 지혜의 우월함을, 지혜가 가져다 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복이 있다. 그 지혜의 우월함에 관하여서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점층법적으로요,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더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층법을 써가지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나 지혜의 우월함이나 이것이 얼마나 좋고 크고 좋은지를, 나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진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주는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진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보석을 총칭해서 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진주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치 있게 여기고 보배롭고 여기는 그 진주보다도요, 그 다음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사모하는, 당신이 사모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 진주 이상의 사모하는,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4세라는 영국의 국왕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한 여자가, 한 처녀가
다음의 국왕으로 간택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윌리엄 4세가 죽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었는데 그날 밤에요.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간택을 발표한 때는 그 다음 날이지만은 그 다음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국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윌리엄 4세가 죽는 날 그 옆에 있었던 한 처녀가 국왕으로 간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영국의 여왕으로 간택이 되었다. 그런 통지를 받은 그 다음 날에요. 통지를 받은 그 다음 날에 제일 먼저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껴안았습니다. 성경을 껴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이 국민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국의 이 국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국민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빅토리아 여왕이요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영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을 정말 세계 가운데서 제일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이 여왕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정말 세계인이 모든 지도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왕이 성경을 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경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당신도 그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결국에 그랬을 때 그 지혜는 진주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사용이 되어서 그 여왕을 통하여서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 지혜가 주는 유익으로 지혜로 인하여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통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장수와 부귀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보다도 장수와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그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손에는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대요. 그리고 그 길이 기쁨이래요. 그 길이 다 평강이래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기쁨이라는 것이고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이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요, 여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을 덜먹이는 것은요,
오른손만 얘기하는 거나 왼손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요,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에는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어마무시하다, 엄청나게 많다, 풍성하다,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오래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하는 점을 오른손과 왼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쩌면요, 솔로몬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 기자 솔로몬의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중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어리고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 어린 사람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다 이거지. 네가 내 마음에 맞으므로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솔로몬의 경험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어쩌면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기쁨과 평안, 기쁨과 평강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을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친대요. 기쁨. 장수하면서 마음의 평강까지 누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장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냥 벽에다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장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다 하는 것은 영생과 참 평안의 참 복의 원천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원천이다, 이거 원천이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로 가보세요. 19절은 지혜의 이 우월함, 지혜의 탁월함을 말한 후 이 저자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지창조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이 바로 그 말씀.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은 이 천지가요, 우주가 또는 이 이 지구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세우셨으며 그랬잖아요. 19절에 땅에 틀을 세우셨으며 그랬잖아요. 땅을 건설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건설하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양쪽에 큰 기둥을 2개 세우셨대요. 양쪽에 큰 기둥을 세우셔서 그 기둥이 뭐냐 하면은 양쪽에 큰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과 같은 이런 기둥을 2개를 딱 세우시고 그 안에 땅을 조성하셨는데 그 안에 바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다도 있고 높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물이나 이런 것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은 튼튼한 2 기둥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지구가 있는 거예요. 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셨고, 하늘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하늘을 굳게 펴셨다 이렇게 말씀,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하늘을 굳게 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요, 이 땅과 저 높이 저 하늘에 높은 철판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굉장히 웅장한 그 단단한 철판 같은 것을 하늘로 딱 맞춰놓고요. 이게 이제 산에 양쪽에 이제 산에 기둥 2개의 기둥을 두고 저 위에는 높은 이런 그 철판 같은 것을 하늘로 만들으셔서요. 일월성신 모든 별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에다가 다 붙여 놨다는 거죠. 하늘을 만드시고 그 위에 다 이런 것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별도 붙여놓고 뭐 해도 붙여놓고 뭐 달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늘을 굳게 펴셨고 또는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요, 여기 그 저자가 무슨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묘막측한 이런 우주를, 땅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온 세계와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거지. 그 하나하나 별들을 매다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두셨는데 이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거지. 그 명철이 얼마나 명철하시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처음에 물과 땅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과 땅을 가르실 때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공중에서 이슬이라는 말 속에는 비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여러분 이슬과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어떻게 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그것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게 만들지? 동식물들이 먹고 살게 만들지? 그것을 어떻게 마시게 만들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우월하다 하는 점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을 하실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징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자꾸 고치셔서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꾸지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고쳐서 우리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꾸지람과 징계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꾸지람과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원망과 불평도 접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간절히 찾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요, 지혜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다. 장수의 복이 있고요, 부귀영화의 복이 있고, 기쁨과 평강의 복이 있고, 생명나무의 복이 있고,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지혜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점을 믿으시고요, 지혜를 찾고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있도록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요, 부귀영화도 누리고 장수도 누리며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